만약에 우주를 만든 어떤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우주 자체가 신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세계관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지도 모르는 아주 대담한 생각이죠. 보통 우리는 신을 생각할 때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 모든 걸 설계하고 창조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생각 자체가 시작부터 틀렸던 거라면요. 네, 17세기의 철학자 바류흐 스피노자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우주가 신이다라는 이 말이 그냥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 공식처럼 아주 차가운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스피노자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의 엄청난 증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사용했던 3가지 핵심 도구부터 알아야 합니다. 일종의 철학 연장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도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실체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실체는요,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궁극의 바탕, 그 자체로 완전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인 셈이죠.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것을 만드는 아주 거대한 우주적 점토 덩어리가 딱 하나 있다고 말이죠. 두 번째 도구는 속성입니다. 방금 말한 그 우주적 점토, 기억하시죠? 속성은 바로 그 점토가 가진 근본적인 성질이에요. 예를 들면 점토의 질감이나 색깔 같은 본질적인 특징 같은 거요. 스피노자는 이 속성이 무한히 많다고 봤는데 우리 인간은 그중 딱 2가지만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생각이라는 속성과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이라는 속성이죠. 마지막 도구는 양태입니다. 이건 훨씬 쉬워요. 그 우주적 점토로 빚어낸 구체적인 사물들, 그게 전부 양태입니다. 저기 있는 나무, 저 멀리 행성,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 자신까지도 전부 이 양태에 속해요. 양태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오직 그 거대한 실체라는 점토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3가지 관계가 좀 그려지시나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단 하나의 실체가 있고요. 이 실체는 무한한 속성들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의 모든 것, 즉 모든 양태는 바로 그 속성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모습인 거죠. 자, 이제 도구는 다 챙겼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스피노자가 이 3가지 개념만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는 오직 단 하나의 실체만 존재한다는 이 엄청난 결론에 도달하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논증의 첫 단추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성질을 가진 실체는 2개 이상 있을 수 없다. 왜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것의 궁극적인 바탕이 되는 존재가 둘 있다면 우리는 대체 뭘로 그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이 조금 머리가 아프면서도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스피노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실체가 2개 있다고 쳐보죠. 그럼 그 둘은 뭔가 달라야 구분이 되겠죠? 다르려면 그 본질적인 특징, 즉 속성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문제가 생겨요. 속성이 완전히 달라버리면 두 실체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없으면 서로 원인이 되거나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결국 2개의 실체가 있다는 가정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실체는 무언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바탕인데 그걸 만든 존재가 또 있다면 그게 궁극이 아니잖아요. 스피노자는 실체의 개념 자체가 존재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 실체는 그냥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 존재의 이유인 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심오합니다. 이 궁극적인 실제는 시작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외부의 원인 없이 그냥 영원히 필연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모든 치밀한 논증은 이 숫자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같은 종류의 실체는 2 이상 있을 수 없고 실체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면 정답은 딱 하나죠. 우주에는 오직 단 하나의 실체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단 하나뿐인 실체, 그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이제 스피노자의 논증이 어떻게 신이라는 개념과 만나게 되는지 그 클라이막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스피노자가 내린 신의 정의입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판단하는 그런 인격적인 신과는 전혀 다르죠. 스피노자에게 신이란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절대적으로 무한한 단 하나의 실체, 그 자체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단 하나의 무한한 실체가 스피노자가 신이라고 불렀던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니라 신이 바로 이 우주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나무, 저 별, 그리고 바로 여러분 자신까지도 전부 그 단 하나의 실체, 즉 신 또는 자연의 수많은 다른 모습, 즉 양태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 급진적인 결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노자의 세계에서는요, 모든 것이 신, 즉 자연이라는 거대한 법칙에서 필연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우연이란 없어요. 또 우주에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 같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건 진짜로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이롭냐, 해롭냐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우리가 굳게 믿는 자유의지마저도 결국은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스피노자의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자연에는 어떤 목적도 없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건 꽃을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물리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스피노자는 여기서 정말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의 원인을 잘 모를 때 그건 다 신의 뜻이야 라고 말하곤 하잖아요. 그건 결국 진짜 원인을 찾는 지적인 노력을 포기하는 거고 나는 몰라요 라는 무지의 성역 뒤로 숨어버리는 거라고 본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이 거대한 자연 법칙의 필연적인 한 결과물이라면 나라는 이 존재는 대체 뭐고 내가 매 순간 내리는 이 선택이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스피노자는 350년 전에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바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